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 나오는 구제 엘레 에모 시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절을 원전으로 보면 프로세코, 주의하라 하는 단어가 먼저 나오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라고 해놓고서 구제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는데요. 3절을 보니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 딱 나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첫째로 팔복을 말씀하면서 너희는 그렇게 세상의 복을 구하지 말고 이렇게 심령천국의 복을 구하라고 교훈한 후에 둘째로 빛과 소금을 말씀하면서 너희는 빛과 소금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빛과 소금은 이런 것이라고 교훈하고 셋째로 새 계명을 말씀하면서 너희는 옛사람에게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교훈하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은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의와 경건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하면서 온전하게 행해야 될 의와 경건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을 하면서 첫째로 구제에 대하여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구제하라고 하고 둘째로 기도에 대하여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후에 셋째로 금식에 대하여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금식하라고 하면서 결론적인 교훈 말씀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선포하고 딱 마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구제 문제에 있어서 오늘 살펴볼 말씀은 구제 문제에 있어서 첫째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구제해야 한다는 그 말씀과 둘째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만 천국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 내용에 주목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먼저 구제에 있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구제하라고 하신 말씀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잘 보세요.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먼저 여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첫째로 구제란 무엇인지, 둘째로 의란 무엇인지, 셋째로 상이란 무엇인지 그것부터 하나하나 우선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것이 참 좋겠는데요. 첫째로 구제란 무엇이냐? 일반 사전 용어로 보면
수바이처나 테레사 수녀처럼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일반 사전용어입니다. 세상적인 말이죠. 그러나 성경 원전을 보면 그와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 원전을 보면 구제란 엘레 에모시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나온 팔복 중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에 긍휼 엘레 에모네스라는 이 단어와 같은 어원인 엘레오스 자비와 구휼이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로서 너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으나 구제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제란 무엇이냐? 영육간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 모든 행위로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행하는 그 모든 행위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이 육적인 것이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의 필요를 따라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 모든 행위를 한마디로 엘레 에모신의 구제와 구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다르죠? 그리고 둘째로 나오는 어란 단어는 디카이오스로서 어란 구원과 연결된 단어인데요. 주님은 앞서 너희 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을 때에 그 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보다 더 나은 어란 무엇이냐? 앞서서 배웠죠. 그건 바로 예수 십자가의 피로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이 신칭어를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보다 더 나은 예수님의 이 신칭어를 덧입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그 상급을 얻게 되는데요. 그 은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미스도스, 상급이란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그 상급을 말하는 것이 너무나 또 분명해집니다. 그죠? 이렇게 산상수훈에서는 온통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그 구원의 상급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천국 구원에 대한 상급을 앞에 두고 그의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으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으로 의를 행한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 구원의 상급을 받지 못한다. 말하자면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그 상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너희는 구원에서 탈락하게 된다. 지옥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렇게 외식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구제하라. 기도할 때도 그렇고 금식할 때도 그렇고 외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의를 아름답게 행하라. 그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상급 곧 천국 구원의 상급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구제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걸 좀 생각해보고 딱 그 다음 대지로 넘어가는 게 좋겠는데요. 구제란 잘 보시면 하나님의 의와 상과 연결하여 나온 그런 말로서 내 몸과 같은 내 이웃뿐만 아니라 저 원수 같은 자들까지도 구원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온전한 의를 행하는 그것이 곧 엘레 에모신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구제라고 한 이 말씀을 미루어 볼 때에 참된 구제란 천국 구원과 연결해서 의를 행하는 그게 참된 구제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것을, 그것이 영적인 복음이든지 그것이 물질이든지 거저받은 것을 거저 나누어 주는 그게 참된 구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외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의를 행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정직이 의식을 갖고,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무소유의 원칙을 갖고 하면 좋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나누어 주는 그런 의를 행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뭔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좋은 일을 해놓고선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은근히 폼을 잡고 은근히 자랑을 하고 자자찬도 하고, 또는 은근히 생색을 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참 잘했죠 하면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면 참 좋겠지만, 문제는 그렇게 의롭고 선한 일을 해놓고 은근히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게 참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 하느냐? 그건 죄인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말하자면 무소유의 청지기 의식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무소유의 청지기 의식이 없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내 것을 아껴서 다른 사람을 도운 것이라고 은근히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행하는 것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중한 외식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죄인들에게 주님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장차 받을 상급은 없다. 말하자면 천국 구원에 대한 상급은 없다. 그러면 어찌 되느냐? 주여 주여 하다가 저 바깥 어두운 곳 지옥에 떨어지게 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의를 행할 때에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이거 제가 잘한 것 맞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라. 그것이 영적인 일이든지 육적인 일이든지 무슨 좋은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소유의 청지기라는 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의를 행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무슨 의와 선을 행하려고 할 때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자면 내가 누구의 일꾼으로 보냄을 받아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먼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라는 그 의식부터 하고 의를 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한 후엔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일 뿐이라고 해야지, 그러지 않고 외식으로 하면 자기 의를 드러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 그거는 중죄다. 이걸 잘 알고 행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미국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직업이 뭐냐 하면, 최고로 인기 있는 직업으로 뜨고 있는 게 재정 매니아인데요. 재정 매니아를 좀 아세요? 고객들의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재정 위탁 관리인으로서 고객들의 재산 관리를 위임받아 관리하되 주인에게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또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장 효과적으로 재산을 잘 관리하여 주인에게 최대의 이익과 최대의 만족을 창출해내는 전문 위탁 관리인이 곧 재정 매니아인데, 재정 매니아는 주인을 위하여 대신 재정을 관리하되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며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면 곧 해고당하는 그게 재정 매니아라는 직업입니다. 이러한 재정 매니아의 의식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갖고 있어야 할 그 정직이 정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위탁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탁 관리하는 그런 정직이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정직이 의식부터 딱 갖고 산다면 진실로 사람 앞에서 외식으로 의를 행하지 않고 자기 자랑을 흘러내지 않고 개폼 잡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의를 행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히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정직이 정신은 무엇보다도 먼저 만물이 다 우리 주님의 것임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하고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첫째로 나에게 주어진 토지나 집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여호와의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루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둘째로 나에게 주어진 부와 기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우리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그리고 셋째로 내게 주어진 재능과 능력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넷째로 나의 생명도 호흡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나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내게 주어진 것은 그저 받은 것이니 그저 나누어 준다는 그런 무소유의 정직이 정신을 갖고 행하되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고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이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무소유의 정직의 의식을 갖고 주님을 따라오라 이 말입니다. 과연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요 나는 주님의 선한 청지김을 잘 알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생명까지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잘 관리하여 주인의 뜻과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직무유기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잘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되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주님을 떠나가면 그게 어디겠어요? 지옥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소유의 정직의 의식을 똑바로 갖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우리 주님 앞에서 늘 의를 행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마이지를 쌓아 올리기 위해서 기복과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의를 세워나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를 떠나가라 주님을 떠나가면 어디겠어요?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조심하라. 첫째 대지에선 이 정도로 해서 구제할 때에 너희는 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를 쌓으려고 의를 행치 말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의식을 갖고 그저 받았으니 그저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너희 의를 행해야 한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 대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6장 2절에 나오는 구제와 상급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먼저 6장 2절부터 잘 보세요.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희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먼저 주님의 제자들이 벗어버려야 할 잘못된 유대교 주다이즘의 구제 방식을 좀 살펴본 후에 구제와 상급에 대하여 한번 좀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그려주고 있는 주다이즘 사람들의
외식하는 구제 행위를 한번 좀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구제를 하려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날 해당 앞이나 저자거리에 서서 큰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뭔가 하고 우하고 모여듭니다. 그때 한 사람이 크게 외칩니다. 오늘은 우리 선생님께서 큰 자선을 베풀려고 하오니 자선이 필요한 사람들은 손을 크게 벌리시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때 참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죠. 가난한 사람들이 구제를 바라고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때 근엄하게 차려입은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큰 자루에서 무언가를 꺼내서 척척 짤랑짤랑 하면서 나누어줍니다. 모두 다 나누어주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잘 보세요. 근엄하게 차려입은 선생님이 앞서가고 뒤따르는 종들은 뭔가 어석해서 나팔을 불고 저자거리를 할보하고 지나갑니다. 돌아가는 그들 뒷전에는 저 선생님은 참으로 성자요 라는 존경과 찬사가 뒤따라옵니다. 그렇게 뒷전에서 들려오는 존경과 찬사를 들으면서 그 신사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인간적으로 보면 인색한 사람들보다 천배 반배로 더 나은 그런 성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런 모습을 그려내면서 저 주다이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늘 붙였던 그 악한 칭호, 외식하는 자, 히포크리테스라는 말로서 그들의 문제점을 딱 지적했는데요.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외식, 히포크리테스. 외식이란 무슨 말씀이냐? 헬라어 원전에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히포크리테스란 배우의 조종자, 곧 연출자에 의해서 가면을 쓰고 무대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쇼하는, 연기하는 연극을 말하는 그런 단어라고 해요. 이게 성경에 쓰일 때는 배우 조종자인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가면을 쓰고 사람들에게 뭔가 쇼를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본연의 자세에서 벗어나서 대단히 악하고 나쁜 짓을 하는 그게 외식입니다. 쇼를 하는 그게 외식입니다. 이건 마태복음에만 거의 13번이나 나오면서 악한 자들을 책망할 때 쓴 그런 단어입니다. 너희는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그들처럼 그리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고 구제하는 그것이 곧 외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제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선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속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성전과 회당과 강장 어귀에 서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의 눈에 제일 잘 띄는 곳에 서서 나팔 불고 북치고 장구치고 사람들이 보란듯이 외식하는 마음으로 구제를 하고 있다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정말로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군요. 존경스러운데요 하면서 한마디 툭툭 던지고 지나가는 그 사람들의 칭찬과 찬사의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의 의를 행하고 있다면 그들이 원하는 상은 이미 그 사람들에게서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구제라는 의로운 행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그 본질적인 의에서 벗어나서 외식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가는 그런 중대한 범죄를 행하였으니까 그들이 받을 상급은 하나도 없고
그들이 범한 중한 죄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구제할 때에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그렇게 외식으로 하지 말고 너희가 구제할 때에 너희 의가 오직 너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도록 그렇게 행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구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본론적으로 잘 알아야 하는데요. 구제란 무엇이냐? 엘레 에모신의 구제란 엘레오서 곧 긍휼과 자비에서 나온 말로서 구제의 본질이란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볼 때에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그의 필요를 잘 채워주는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는 그게 구제의 본질입니다. 그게 참된 구제이죠. 여기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제의 본질에 대해 한번 쭉 살펴보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0장 17절을 좀 보세요. 신명기 10장 17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과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구제를 베푸는 자가 되라. 하나님처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제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들에게 그저 보내지 말고 떡과 옷으로 입혀주고 먹여주는 그게 구제라고 하면서 무엇을 언급했느냐 하면 내가 전에 애굽 땅에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로 살던 너희를 구원해낸 그것을 구제와 딱 연결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렇다면 구제의 본질은 애굽 땅에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처럼 살아가던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준 그것이 구제의 참된 본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의 본질을 잘 기억하고 너희가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하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업신여기지 말고 구제의 손길을 베풀어 그런 가난한 자들을 정의와 사랑으로 잘 돌아보아 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그러한 구제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잠언을 한번 잘 보세요.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분이 하이라이트 하면서 잠언을 보는데 이상하게 가난한 사람이 눈에 확 많이 띄더라고요.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 선행을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리라. 아멘. 잠언 21장 13절에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 들을 자가 없으리라. 잠언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리라. 아멘.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누가복음 10장 37절을 잘 보세요. 여기에 자비 곧 구제라는 단어가 딱 나오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좀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희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바로 그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방법에 대하여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를 들어 딱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잘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다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고 했다. 너희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엘레오서 구제와 구요를 베푼 자니이다. 이르시되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엘레에모신에 자비를 베푸는 구제의 사람이 되라. 그것이 사랑이다. 이웃 사랑이다. 이 말이죠. 여기에 나오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는 다 잘 아시죠? 이 이야기를 잘 보면 주님은 영생의 문제와 구제의 문제를 딱 연결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렇다면 구제의 본질은 영생의 문제와 딱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1장으로 넘어가서 11장 37절을 좀 더 보세요. 여기에도 구제에 관한 이야기가 딱 나오는데요. 잘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3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41절을 잘 보세요.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엘레에모스네. 그리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42절을 잘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유명한 화를 선포합니다.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저버리는도다. 다른 성경에는 너희가 의와 인과 신을 저버렸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너희가 구제를 하려거든 너희 안에 있는 그것으로 구제하라. 밑줄 짝 너희 안에 있는 그것으로 구제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이 안에 있는 그것이 뭡니까? 외식과 위선이요 탐욕과 외식밖에 없다고 해요.
그들은 율법을 행한다고 하나 말하자면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근처의 11조까지 다 드리면서 율법을 행한다고 하나 그 안에 들어있어야 할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하니 무엇으로 너희가 구제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저들처럼 외식으로 구제한다고 그러지 말고 너희는 너희 안에 의와 인과 신부터 먼저 체험을 받으라. 의와 인과 신부터 먼저 체험을 받고 가서 너희 안에 있는 그것으로 의와 인과 신으로 구제하라. 엘레에모순에 그게 참된 구제의 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구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결론적으로 구제와 상급을 쭉 연결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구제의 본질.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나오는 말씀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걸 계시록 20장 11절에선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요. 최후의 심판이죠.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아멘. 이 말씀은 계시록 20장 11절을 보면 최후의 심판을 보여준 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좀 더 보세요. 25장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것이 하느님이 베푸시는 최고의 상급이라는 거요. 상급 중에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그 상급이라고 해요.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합니다. 말하자면 이들이 행한 구제와 선행은 그저 나는 무익한 종이로 소이다 하면서 그냥 몸에 뺀 습관으로 행했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한 것을 왼손이 모른다는 거요.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구제한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구제는 비유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두 분 그 구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천국 기업을 상급으로 받으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참된 복과 참된 상급 곧 장치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급으로 받을 자들로서 그들 안에 부어준 의와 인과 신으로 구제함과 아울러 그들 속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복과 성령으로 사람을 잘 도왔기 때문에 상급 중에 최고의 상급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급으로 딱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자기 안에 부어준 의와 인과 신도 없고 또한 자기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음도 없는 자들은 무엇으로 구제하느냐 이거죠.
그들은 어떤 구제를 하고 어떤 선을 베푼다고 해도 하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아무리 주여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해사도 그건 나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는 그런 책망과 아울러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요. 이어서 나오는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잘 보세요.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혀주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말하는 줄일 때와 목마를 때와 나그네 되었을 때와 헐벗을 때와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는 비유입니다. 복음을 받지 못한 어둠의 영적 상태를 비유한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돌볼 것이 없는데 뭘 그런 사람을 돌볼 수 있겠어요? 4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46절에 그러므로 그들은 영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왼편에 있는 자들은 늘 축복의 마일리지와 포인트를 쌓느라고 외식으로 자기의 의를 행하였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은 외면하였으니 그들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나누어 주리요. 그러므로 그들이 받을 상급은 없고 그들에게는 심판만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구제에 대한 상급은 천국과 지옥의 문제와 딱 직결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 안에 있는 그것으로 구제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십자가의 복음 말씀으로 너희는 구제하라 이 말입니다. 이에 대한 너무나도 좋은 예가 있어서 그 예만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을 좀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사람들이 메워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구제를 요청하거늘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대개 구걸하는 사람에게 나를 보라 하면 뭔가 큰 구제금을 줄 알고 눈을 들어 쳐다보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6절을 보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응가 그러면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합니다. 에이씨 나 뭐라고 큰 거 하나라도 줄 알았는데 에이 이게 멍미 하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7절에서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쓱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섰어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가 그토록 성전에 한 번만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멋지게 예배를 들어보는 게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는데 베드로가 선포하는 예수의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을 받고 일어나 기뻐 뛰며 성전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찬양하고 엎드려 눈물 흘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된 구제요. 이것이 참된 구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구제 중에 가장 크고 귀한 구제는 그 영혼의 피로를 도와주는 그 구제입니다. 영혼의 참된 피로를 채워주는 그게 참된 구제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 속에 담겨있는 새 생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고 그것보다 더 큰 구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십자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부터 받고 그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증인들로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내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런 엘레 에모신의 구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어느 부자 권사님에게 너무나 좋은 선물을 하나 받았대요.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했더니만 그 권사님이 그걸 내가 준 건데 하면서 은근히 생색을 내더라는 것입니다. 사람 참 무한하게 왜 그리 생색을 내느냐? 그건 잘 몰랐어. 정직이의 도를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만이라도 정직의 도를 제대로 잘 배우고 그리고 생색내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선한 청지기들일 뿐입니다. 그러한 선한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절대로 남을 도와줄 때에 선물을 할 때에 생색내지 마세요. 받는 사람 참 무한해집니다. 아시겠죠? 육적인 것을 나누어 줄 때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나누어 줄 때도 생색내지 말고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저 받았으니 그저 나누어 주는 그런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제자훈련센터에서 도와주는 제자훈련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잘 도와줄 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살펴본 마태복음 6장에 나온 구제에 관한 말씀을 한번 쭉 정리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너희는 그렇게 구제하지 말고 이렇게 구제해야 한다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유명한 무소유의 청지기의 도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았고, 둘째로 구제와 상급을 연결하여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예수 십자가의 보험 진리까지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 또 내일 또 구제라는 교훈 말씀 속에 담아내고 있는 복음 진리를 제대로 잘 알고 구제 중에 최고의 구제인 내가 받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를 나누어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끝으로 기도하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오늘도 내일도
의와 갱근의 원리로 가르쳐 주신 구제라는 교훈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받고 내가 받은 그 복음으로서 구제 중에 가장 복된 복음으로 구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구제 중의 최고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어 주는 그런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